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3면쯤에 있는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두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랴야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랴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우리 함께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어, 3일 저녁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임을 잊지 않고 주의 성산으로 올라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이 선하신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묵묵히 찬양대의 자리를 지키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베델 찬양대 위에도 하나님 특별히 각별한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이제 역대상 13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사는 죽고 오벳에돔은 복을 받습니다. 제목은 언약궤를 마주할 때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역대기의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 저자는 에스라 선지자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포로 귀환 후 그쯤에 포로 귀환 백성들을 대상으로 역대기를 기록하였죠. 그리고 이 저자의 목적이라면 어쩌면 에스라는 학자인 동시에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정 통치를 재건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속에서 영화로웠던 모습들을 기록합니다. 그리하여서 포로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죠.
이런 큰 배경 아래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언약궤를 마주한 새 인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오늘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 백부장, 모든 관리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백성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백성의 눈에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그래서 실행에 옮기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게 되면 먼저는 이 언약궤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전에 7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우상 숭배도 하고 욕심에 끌려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니까 그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일시적인 방편으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뺏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그 언약궤를 두었다가 70년쯤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고자 계획을 한 것이죠. 다윗은 사실 역사적으로 이때는 이미 그의 왕권은 견고하였습니다. 사울은 죽었고 그리고 그의 주변에 전쟁은 있었지만 그래도 나라는 이미 왕권만큼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온 것은 나중에 솔로몬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달리 여로보암은 북쪽 단 남쪽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그것은 종교를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남쪽 유다를 향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계략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은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순수한 마음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사가 죽은 후에 이 사건은 중단됩니다. 언약궤로 옮겨온 이 일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또 응답합니다. 만약에 다윗의 마음에 간사함이 있었다면, 불순한 동기로 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다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다윗을 승리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장에 언약궤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베옷을 입고 춤을 춥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 미갈이 업신 여길 정도로 그렇게 기쁘게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진심이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자 했던 것은 그의 진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성경 퀴즈를 해도 될까요? 내도 될까요? 예, 언약궤 안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니까 뭐 안에 뭐가 있겠죠. 예, 다들 말씀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 이 지팡이 어느 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이 적힌 돌판 2개. 그러나 아마 이때만큼은 어쩌면 돌판만 남았을 가능성이 많았을 거예요. 아무쪼록 돌판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조금 부끄러워하시는데 뭐 선물을 드릴까요? 맞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시온소가 있었어요. 이 시온소는 말 그대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곳에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고
또한 이 시온소 이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언약궤는 상징이라면 상징이지만 또한 그 담은 의미는 말씀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가 만나가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급자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생명과 공급과 말씀과 죄 용서함과 어쩌면 예배, 또한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주의 왕,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는 것은 그의 순수한 마음의 한편에는 자신은 왕이 되었지만 자신은 대리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왕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토록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의 신앙,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도, 그리고 다윗의 사울 왕의 추격 속에서도 다윗은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요, 반석이요, 보호자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목자요, 유일한 구원자요, 왕이신 것을 그는 실로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그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용하여서 그냥 일시적인 방편으로 자신의 지금 블레셋의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하여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지금 다윗은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섬기고자 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아야 하기에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행하신 모든 것 마땅히 예배를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셔야 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와 함께 6.25 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어느 나라 어떤 민족도 못지않게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지금 뒤돌아보게 되면 자타를 막론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물론 우리 뉴스에는 늘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70년 전보다 훨씬 지금 우리는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7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그렇지만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히려 다윗처럼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불과 대리자,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다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삶의 첫 자리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언약궤 안에 그 시온소 어떤 장소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은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이 깊은 곳에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 일상이 분주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숨막히고 한숨이 나올 것만 같아도 언제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첫 자리에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우사입니다. 우자가 아니고 좀 썰렁하죠? 우사입니다. 그 우사도 보게 되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다윗 왕이 시켰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어떤 관리직이 시켰을 수도 있어요. 다윗 왕도 실수를 했잖아요. 보게 되면 분명히 선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대로 이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어요. 새수레 정성껏 준비한 것 같죠? 그렇죠? 그냥 있는 수레를 가져간 거 아니에요. 새수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났다는 것이죠. 제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자손들입니다. 와서 맬 것이라.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성물은 이제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덮은 후에 손으로 만지지 말고 고핫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언약궤도 포함되죠. 그러나 만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을 포함하여서 고핫도 이제 소가 뛰어놀므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흔들리고 떨어지려 하니 선한 마음에 악이 없어요. 착하지요. 그리고 민첩했죠. 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찢으셨다고 합니다. 비극이죠. 때로는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로는 선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합당하여야만 아름다운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15장 13절에서 어디가 문제 생겼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택합니다. 정결케 하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온전하게 언약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동기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 번은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는데 대량으로 인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 인쇄하실 분, 누군가 좀 자원할 분을 이제 말씀드렸더니 한 분 성도님이 자기 파일을 주면 회사에서 프린트로 다 뽑아오겠다는 거예요.
된다 했을까요? 안 된다 했을까요? 된다 했으면 이 간증을 안 했겠죠. 그분은 착한 마음이에요. 교회 재정을 아끼고자. 자기 회사예요. 자기 회사예요. 그래도 회사 거는 회사 것이고 교회 것은 교회 것이에요. 마음은 착하지만 방법이 다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때로는 사랑합니다. 선한 동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나의 방식,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 방법만 고집하다 보니 결국은 나중에 오히려 가족을 이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우리는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화교 중국인이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그 학위 증서를 이제 우편으로 엄마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자살했어요. 실화입니다. 네, 엄마 소원 이루었다.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그는 공부밖에 몰랐어요. 그는 젊은 날도 청춘이라면 아니면 소년의 시대 그 모든 것 아무런 이 세상의 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공부만 집중했던 거예요. 엄마의 강요, 엄마의 사랑, 엄마는 늘 다 너를 위한 거야.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나 아이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엄마의 마음보다도 자신이 오히려 힘들었던 것, 그것이 누적되어서 결국은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한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없지 않아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상대방의 의견도 좋지만 그래도 내 의견이 더 좋아. 그쪽 말도 괜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방법대로 해야 돼. 어떻게든 나에게 유리한 이제 고지를 점령해서 혹은 나이든 혹은 연배든 혹은 경험이든 혹은 전문성이든 결국은 나한테 유리한 것을 내세우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역이든 섬김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네 부류의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심도 있고 일도 잘하는 분. 그분은 어디다 맡겨놓으면 그 부서든 아니면 그 기관이든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좋아하고 박수치는 거예요. 열심도 있고 일도 잘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또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일은 잘하는데 열심이 없어요. 재주는 많은데 교회 봉사든 크게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미꾸라지처럼. 오늘은 이 일, 내일은 저 일. 어떻게든 교회에서 뭘 안 받으려고 해요. 은사는 가득한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은 못하지만 일도 못하고 열심도 없어요. 일도 못하고 열심도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일은 못하는데 열심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대부분 첫 번째에 속하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 좀 겸손하게는 두 번째 좀 속합니다. 저도 자꾸만 가끔씩 뺄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분 있죠. 이제 분명히 아내가 이제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데 모른 척하고 이제 산책하고 나간다고. 그런가 하면 대부분 우리는 이런 경향인 것 같아요. 내가 때로는 이제 열심히 없는 것은 거기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일 못한다는 것 그것만큼은 조금 자존심이 상해요. 잘 못 인정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 방식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고 공동체를 정말 이롭게 할까요?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한번 뒤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지나친 나머지
마음이 급하게 운전하면 주변 상황이 잘 안 보이잖아요. 사람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사고 잘 나는 거예요. 그냥 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가면 잘 보여요. 때문에 우리 일할 때도 열심히 너무 지나치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못 봅니다. 누구는 속상하고, 누구는 지금 상처를 받았고, 누구는 이 일로 인하여서 힘들어한 것을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목표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만 달성한다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열심은 선한 동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일을 잘 이루면, 그 목표에 도달하면 분명히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웃사의 교훈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선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잖아요.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영혼에 초점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인하여서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동기도 바람직해야 되고, 방법도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 영혼을 살리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독특했죠. 그러나 결국은 교회를 아프게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마음은 선한 동기입니다. 그러나 나의 방식만 고집한다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다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보다 관계, 늦게라도 함께, 때로는 말씀 따라서 선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보다도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더욱 즐겁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전문성을 가졌다면 더욱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잘 안 들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분야에서 오래 섬겼으면 그 분야에 대한 경청의 귀가 어쩌면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경험은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도 나는 알고 있기에,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때문에 경청이 어려워지고 힘든 것이죠. 그러나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선한 동기와 함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경청과 함께 수용의 은혜를 더욱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심으로 지금까지 우리와 섬겨왔던 모든 것, 그냥 주님이 아시면 조카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기억하면서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인물, 성경에서 두 인물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유명한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자신을 따르던 제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서운해하지 않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한 번쯤이라도 와서 면회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제자를 보내서, 요한이었던 제자를 보내서 한번 좀 이렇게 뭐 좀 들고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도
세례 요한과 사촌이잖아요. 한번 다녀올 수 있는데 성경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옥중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그리고 구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르실레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분 알면 제가 진짜 한턱 쏘겠습니다. 예. 달고나가 여러분 제대로 했으면 아마 기억나실 건데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저도 묵상하는 가운데 언뜻 떠올랐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에 의하여서 왕궁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 이 바르셀라가 아니고 바르셀라가 실레가 찾아옵니다. 80세 되는 어르신입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다윗이 도망할 때에 자신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다윗을 이제 공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너무 기뻐서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자. 내가 왕궁에서 당신을 섬기겠다. 이제 봉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안 가겠다 합니다. 이제 내 눈이 어둡고 뭘 더 볼 게 있다고, 내 귀가 청년들이 노래하는 소리도 이제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입에는 이제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이제 그 맛을 모르겠다고, 그냥 나의 부모와 함께 고향에 매장 이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왕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왕의 폐를 안 끼치겠다고, 누를 안 끼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그 자리에 가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왕도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공손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마땅한 권리인 같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한 동기와 함께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증거케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벳 에돔입니다. 어쩌면 이 오벳 에돔은 우사와 너무 대조됩니다. 오벳 에돔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왕이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거부할 수도 없고. 그런데 복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마치 저는 이 오벳 에돔을 보면서 야, 이런 은혜 받는 사람도 있네 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냥 왕이 너네 집에 갖다 맡기자 하니까 거부할 수도 없고 자의반 타의반 수긍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오벳 에돔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때에 구레네 시몬 생각도 오르더라고요. 로마 병정에 의하여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레네 시몬 지기가 좋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무게 자체 힘든 것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한 죄수의 죽음, 십자가 극형의 죄수의 죽음,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는 것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오벳 에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우사가 죽었다는 것 그라고 모르겠어요. 다윗 왕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거리끼니까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맡긴 거잖아요. 만약에 내 자식이 모르고 그것을 장난감 삼아 만졌다면 그 위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임에도 불구하고 대가가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뤘대요. 여러분 혹 아세요? 네.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문안할 때 이런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내, 이제 루포의 어머니,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말할 만큼 믿음에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명문 가문인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담 없이, 대가 치르지 않고 명문 가문 세울 수 없어요. 몇 대 예수를 믿었다, 그게 명문 가문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얼마만큼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고, 얼마만큼 부담스러운 언약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몸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면 주님 수긍하겠습니다. 주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그것이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여 어느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궤를 맡기고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맡긴다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주님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진주 후에야만 영광이 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는 늘 부담스러운 것은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십자가 없이는 절대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십자가, 어떤 언약궤 놓여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맡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역이든 아니면 어떤 사건이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기꺼이 믿음으로 수긍하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든 포로 귀환할 때에든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을 첫자리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한 동기일지라도 선한 방법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말씀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모색하며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고 수용하여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결단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 경로잔치가 출발합니다. 어르신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환절기 가운데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 조목 같이 한 마음을 담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언약궤에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첫자리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설령 선한 동기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바른 방법, 더 좋은 방법 하나님이여 추구하며 하나님의 경청과 수용을 잃지 않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십자가 뒤에야만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 부담스럽다 한달지라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긍하고 주와 함께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힘차게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내일 출발하는 경로잔치 위에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한 지대에 세워 주시사 아버지는 안전하게 출발하여 또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을 주신 평강이 늘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도 함께 주실 줄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첫자리에 섬길 수 있고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섬기든 공동체를 섬기든 선한 마음과 함께 선한 방법을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부담이 된다 한달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긍하고 짊어질 수 있는 믿음과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힘차게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일 경로잔치 가운데도 안전한 지대 가운데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수능생들 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평강이 늘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